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한 번씩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큰일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작은 사소한 일,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회의를 우리 이제 건축위원들 이제 몇 분 하고, 또 이제 현장에 감리 하시는 이사님하고 현장 소장님하고 월요일마다 한 1시간 정도씩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마다 늘 이제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계도 도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설계대로 하고 있지만 매주마다 그런 질문들이 항상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구조를 또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또 어떤 자재나 또 어떤 구조를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게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층 이제 올라가고 있고, 지혜는 우리 단열벽 지금 이제 공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면서 처음 도면을 볼 때는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 또 한 번씩 유치원에서나 아니면 우리 상가, 특별히 학원에서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민원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 머리 맞대고, 또 가서 조금 좀 아쉬운 어떤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특별한 아직까지 문제 없이 건축위원들도 지혜롭게,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 지혜롭게 서서히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찌 보면 이제 마무리를 준비해 나가는 이런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올해 다 12월 지나가면 내년 이제 1월, 2월, 3월이면 거의 이제 골조 다 올라가고 막바지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복잡하고 더 많이 또 고민해야 되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벽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타설할까,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구석구석에 많이 이렇게 산재 있습니다.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보이지 않는 문제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에 다 같이 합력해서 잘, 내가 알지 못해도 기도하는 거 그거 한 가지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관심 한마디가 얼마나,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참 많은 격려와 도움이 되어집니다.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끝날 때마다 새벽이나 예배 시간마다 땅 밟기 이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우리 성도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된 일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2026년도에는 더 큰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오늘도 집에서 일하시면서 청소하면서 물건 정리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는
바로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해야 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것이 답인데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자, 베드로 사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 사도가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손이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원하시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실까? 한번 스스로 나를 향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스스로 자문자답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것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도 내가 좀 편한 일,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그것을 하려고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마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나는 눈물 흘리면서 나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대로 할게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대로 할게요. 라고 이렇게 다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 힘드니까 나 편한 대로 살게요. 나 그렇게 살아갈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나와 더불어서 힘든 일을 어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수고스럽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예배다. 그런데 그 예배는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삶이다, 예배다. 이 영적 예배다. 이 무슨 말씀이고 무슨 명령입니까?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예배, 실제적 예배죠. 현실적 예배죠. 그런 성도님은 우리에게 이런 실제적 예배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 예배의 모습도 있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오늘 셀 리더 우리 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셀 모임 하는 것은 나와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을 모여서 막 나누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하면서 소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와서 셀 모임하고 이렇게 모이는 것은 내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힘을 충전하는, 그래서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나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를 충전하고, 그럼 언제 소비해야 됩니까? 셀리더 셀연합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채웠던 영적 그 에너지를, 영적 파워들을,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하였었던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을 소비하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저 세상이에요. 가정이고 내 삶 속에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꾸로 살아가죠. 세상에서는 그런 영적으로 충전한 것을, 그것을 소비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교회에 와서 어떤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를 소비하려고 하는, 도대체 언제 우리는 영적 힘을 충전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영적 힘을 충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예배를 통해 가지고, 현실적 이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한 영적 역사를 하나님 앞에 채워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영적 예배, 우리의 어떤 영적 실력들을 세상에 나가 소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서 영적 예배자의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처럼 사세요. 나처럼 살면 됩니다. 오늘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 돼. 이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처럼 사세요. 나처럼 살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했었던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처럼 사세요. 한번 하세요. 나처럼 사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 베드로 사도가 내가 거룩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고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 예수님 닮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사실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가지 못할 만한 그런 큰 수렁이 있어서 거기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수렁을 건너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세상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 그 이름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할 수 있는 다리가 끊어져 있는데, 그 다리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 중보자가 되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또 많은 제자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야지만이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닮아야지만이 우리가 죄에서 그걸 끊어내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 죄의 모습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정도 신앙생활에 왔는데 내가 예전에 있었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절대로 아마 우리 성도님 똑같지 않을 겁니다. 분명 예수님을 닮아왔어요. 예수님을 닮아왔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예전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단절한 것, 죄의 어떤 모습, 죄의 어떤 모양들, 이러한 것들을 단절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거룩해져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보면 포도나무 가지에 젖붙이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포도 가지가 뛰어나서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젖붙임을 당했더니 그 뿌리에서, 나무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받아가지고 그 포도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갔더니 나의 삶이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성도님들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성화되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억지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닮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닮고자 애쓸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도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 큰 집에 있는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비워서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 사람이 주인의 어떤 금그릇이라고, 어떤 큰 그릇이라고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비워서 준비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찬장에 구석에 먼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절대로 주님의 쓰임 받지 못해요. 성도님,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내가 주님 닮아가고 내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성도님은 우리가 확신 가지고,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할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닮아가고 주님 쓰임에 합당한 그런 그릇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확신 가지고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그 1837년에 영국의 이제 여왕으로 되어진 빅토리아 저 여왕이 그 탁자에 항상 저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외국 사신들, 외국 사절들이 올 때마다 항상 탁자에 성경책이 놓여 있어서 외국 사신들이 오면은 막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왕에게, 대통령에게. 뭐 이번에 뭐 우리나라에서 저 에이펙 하고 뭐 저 하면서 보니까 막 세계 정상들이 선물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칭찬하고 박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당신 최고다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도 사절들이 오면 그 사절들이 영국이 세계에서 뭐 해가 지지 않는 뭐 이런 나라입니다. 막 이렇게 칭찬할 때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이 성경책을 딱 집으면서 성경책을 펼쳐 보이면서 영국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묻어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고사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먹을 가까이 하면 새까매지고, 당연하죠. 먹을 가까이 하면 새까매지고, 꽃을 가까이 하면 향기가 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모습이 하나님의 향기가, 백합화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죄를 가까이 하면 죄가 여러분들의 삶을 망쳐가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그 성경책을 놓아두고 오는 사람마다 칭찬할 때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고민, 문제 속에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던 게 이게 습관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할 때 뭐 어떤 때가 묻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죄가 묻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백합화의 향기가, 그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이 내 눈으로 보는 게 나쁜 것을 바라보면 손해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혀로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내 입술도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이 나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도 죄를 지으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 그 사지를 가지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팔, 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같이 그렇게 묻어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온전히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낸다. 자,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절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대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당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서 그 가지는 잘라낸다. 그 가지는 잘라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내가 잘 젖붙임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든지 간에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나 내가 분명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나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 때 너 아무 열매 없다고 해서 혹 잘라버리는, 깨끗하게 하신다 할 때 그 말씀에 혹시 내가 그런 사람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거 열매 없는 삶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이게 깨끗하게 하게 되어지는, 잘려나가는 가지가 되어질 수 있어요. 선생님, 내가 교회 와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철야 심야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나 스스로 나 하나님 앞에 나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 영국교회에서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해오면서 정말 많은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인데, 근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은 분명 간혹 한 번씩 보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보입니다. 분명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분명 잘 열매 맺는 것 같았는데, 성도님 왜 그럴까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지 못하고 혹시나 내가 하던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혹시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니라 그만 내가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은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선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조금이라도 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조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이렇게 보니까 시의 내용이 이래요. 설탕이 조금 있으면 단맛이 납니다. 비누를 조금 쓰면 깨끗해집니다. 햇볕을 조금 비추면 싹이 납니다. 연필심이 조금 남아도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끝이에요. 자, 그 시에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설탕 조금만 있어도 단맛이 납니다. 그냥 뭐 평범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비누 조금만 있어도 내 몸 전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조금만 내가 의지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금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그만 내 편안함, 내 삶을 위해서 그 조금조차도 이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조금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 얼마나 많은 시간을 더해 주셨습니까?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실 드려야 되는 시간은 다, 나의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은요, 사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그 모습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죄인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인 것을, 그것을 이제 믿게 되어졌다면 성도님, 우리는 조금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조금만 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명령은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오직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정말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는 시간이든지 간에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정말 예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참된 기쁨의 삶,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정말 감사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